할렐루야. 오늘은 소유리 문답 제62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 성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이지 아니하셔서 먼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소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많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돌아와라, 예배 성공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미리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죠. 요나 시대 때도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돌아서고 바꿔야 될 부분,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통제당해요. 자신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갇혀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법도 없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법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일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주일을 축복 성회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는 날이 이 날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 무슨 복이 필요가 있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복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디자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과 창세기 2장 3절에 가서 봐도 이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탁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기도의 성루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누구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저 한적한 그 겟세마네 동산,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성루예요. 다니엘은 자기 집 윗다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기도의 성루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되어지면 막 마음이 전율이 일어나죠. 그리고 굉장히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죠. 그런데 그가 타락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음란에 빠졌어요. 심지어는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도처에다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부족함이 없어. 금은 보화를 돌 쓰듯 썼고 7,0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었대요. 마음을 갖다가 돌이켰대요.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렇게 만든다니까, 현실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없는 거야. 솔로몬 아버지에게 배울 게 없어. 늘 흥청망청 저렇게 사니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아들도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 잃어버리고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아수르 군사가 BC 722년에 쳐들어와서 공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죠. 그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 저것을 봐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되니 예배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 적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넘보고 있으니 너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적들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지 않는지, 너희들의 가정과 백성과 모든 것을 지금 넘보고 있지 않는지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남, 저, 북,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려요. 망하는 거잖아. 너희들은 지금 또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고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가서 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팔공산에 가서 보면은요, 지금도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밤 팔공사로 올라가서 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귀신에게 하는 그 기도, 그들은 귀신에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그 나름대로 기도의 성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불신자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누군가 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필요해요. 누군가 직장 안에서 그 직장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강사로 나서가지고 한 6분이, 7분이 계속해서 1시간 30분씩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딱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냐? 선교지에 가서 전부 다 죽을 고비를 다 넘기더만. 죽음의 목전 앞에까지 이르렀던 선교사님들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이렇게 다시 지키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21,621명이 나가 있던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 한국이 최고예요.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있잖아요. 막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의한 거 못 참잖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서도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아,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돼. 응?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간절하게 지금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왜냐하면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누군가 계속해서 24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런데 넉넉히 그냥 가만히 막연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가서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쉬지 않으시는, 계속해서 24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도의 박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재산을 못 물려줄지라도 기도의 유산은 남겨줘야 되겠죠. 기도의 박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전에 가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라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자기 기도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바통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내가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면 계속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응?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박통을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위 문답 제62문답입니다. 축복성회입니다. 주일은 축복 대잔치예요. 대잔치. 신명기 오늘 본문에 가서 12장 5절에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죠, 우리 새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래, 택하신 곳이 있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배하는 처소로 오늘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리고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를 보고 그러지 않고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 그러면 완전히 가난뱅이가 돼야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응?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일날 와가지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대요. 너희가 하는 일을 내가 복 줄 거야. 예배 성공해봐. 너희가 하는 일을 내가 복 준다니까? 수고한 일에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는 남는 것 같더니 다 뒤로 새가버려. 손으로 한 것이 복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 그렇죠? 이게 깡통 인생이 많단 말이에요. 빈털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드리면 하나님이 그
그것을 받으시고 네 수고한 것을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수고한 대로 너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신대.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게 주일날은 막 즐거운 날이에요.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이날. 이날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막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막 슬퍼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얼굴이 어둡고 막 침울하고 막 걱정이 많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무거운 모든 짐을요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세요. 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체험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홀가분하게 그리고 자유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죠. 저는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주일날은요 저는 진짜 축복 성회야. 이건요 축복의 대잔치라는 거예요. 제 잔치가 열렸네. 잔치 열렸네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먹고 즐거워해라.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예? 주상집 같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 교회에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했대요.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장소에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세요.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얼마나 이 날이 지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니까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가족 그 친척들이 모여있는 그 가문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45절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할렐루야. 물동이를 가지고 막 부어주신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이 시간. 그러니까 축복성이죠.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의 날이 예배예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어떻게 우리는 드려야 됩니까? 적당하게 드리면은 안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돼요. 야, 예배 잘 드려라.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를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요. 위기와 문제, 갈등이 왔을 때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예배를 너무나 설렁설렁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지금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큰일 났거든요. 왜냐? 전쟁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큰일 났죠. 어떻게 할까? 뭔가 지금 이 군인을 막 훈련을 시켰거나 뭐 총칼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사무엘이 딱 결단을 하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되는 곳에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소에,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언제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불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뭐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막 군축 막 군비를 막 장비를 많이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뭐 외국에서 막 뭘 막 그 자주포도 사가고 뭐 천궁 투도 사가고 막 그러면서 막 돈을 좀 벌어요. 막 야, 한국이 참 대단하네. 그러면서 한편에 그래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돼.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키면 간단하거든.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깨어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저 같으면 못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인도 갔다가 인도요. 지난번에 인도 오라고 했는데 우리 최경수 집사님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다 이렇게. 인도 목사님 가면은요 위생이 너무 안 좋구나. 그런데 인도 갔다가 그것도 베트남 갔다가 비행기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뭐 어디 뭐 가면서 막 그 장터 같은 데 막 다니면서 뭘 잡수시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하지 않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걸 기도한다니까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응? 트로트 가수인 전용대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인 소아마비라는 게 압니까? 성인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몸이 완전히 다 뒤틀렸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분이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그렇지, 사람의 인기가 있다가 딱 추락해버리면 살고 싶지 않잖아. 완전히 몸이 꼬꼬아져 버리는데 쪽팔리잖아. 자살을 4번 시도합니다. 4번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받고 그가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얼마나 트로트 그 가수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계속 회개하고, 계속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 역사 일어나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나는 뭐 괜찮아, 뭐 죄도 없어. 거기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그가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 공부하는데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트로트 가수가 이제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고 찬양 사역자로 변해버립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지면서. 그가 부른 찬양을 얼마 전에 소천했어요. 한참 제가 복음성가 좋아할 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쓴 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그분이 만든 거예요.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탕자처럼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전용대 목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세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설렁설렁 몸만 와갖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는 건 좋지요. 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짐승을 갖다가 생 짐승을 갖다가 그냥 이거 잡수세요. 그렇게 된다고 할 문제가 급하니까 하나는 알았죠. 그냥 죽여놓고 갖다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각을 뜹니다. 급하지만 각을 떠요. 다 내장을 다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불사릅니다. 그런 절차를 온전한 번제를 딱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그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연락하고 흠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히잖아요. 응? 가까이 올 때 블레셋 사람이 큰 우리를 바라해서 어지럽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서 다 쳐죽입니다. 간단하게 승리해버리는 겁니다. 간단히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적당히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오기 전부터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봅니다. 토요일을 잘 보내야 돼요. 토요일날 게임 시큰하고 억지로 와가지고 또 여기 와서 또 조네? 그러면서 아슬아슬 예배 드리다가 또 가버려요. 그 일을 인생 계속한다고 해보세요. 예배의 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성회인가를 맛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힘드니까 더 예배드려야 돼요. 피곤하니까 더 예배드려야 돼요. 바쁘니까 더 예배드려야 된다니까요. 몸이 아프니까 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면 저는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요. 지금요, 저의 몸은 불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저를 붙잡고 있는지. 뜨거워요. 불이 임하면 질병들이 떠나가거든요.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거든요.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 세은의 가족들 예배 잘 오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 오신 거예요. 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가지 단어. 우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번째입니다. 답이 뭡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기도한 것을 확인을 하셔야. 확인해 보라니까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도투사 기도해서 적어놓은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확인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끔뜨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응? 방법은 뭡니까? 방법 중에 방법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대. 이 자리에 찾아오신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성회 예배 처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기도에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박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축복된 성회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잘 준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온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즐거움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문제와 갈등과 혹시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쌓인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